민수기 우리 성경의 역사 순으로 읽고 있습니다. 26장에서 28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제목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임직식. 여호수아의 임직식. 민수기 26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볼 수 있으면 민수기는 뭐라겠어요? 세 지점이 핵심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민수기는 세 지점이다. 출애굽에서 여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겠어요? 국민 만들기로 돼 있다.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을 만들었으면 국민 주권 영토인데 창세기 국민 만드는데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과 성막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 나라 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왕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지금 이 이집트에서 250만이 나와가지고 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나에 거쳐서 어디를 간다? 이 모압을 거쳐서 들어가는 요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민수기는 특별히 지점이 세 지점이 핵심이다. 시내산은 가데스 바나야 모압 지점. 요 지점을 꼭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요 시의 지점이 나오는 것이 민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갈 땅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긴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바로 여기가 부엘세바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이하 그들이 뭐예요? 먹다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왜? 메뚜기 자화상.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자화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메뚜기 같이 못 가겠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38년 광야 생활에서 이 모압 평지에 다 왔어요. 모압 평지에 다 와서 이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죽는 거죠.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인가 누구죠? 송대관. 참 난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쨍하고 뱃들날 돌아온단다. 국민들이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전 국민이 이 노래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훌륭한 가수였는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집사로 보니까 에덴교회 집사로 천국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먼저 간 현철 그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번 집사고 이제 남진이가 에덴교회 또 나가고 있더라고요. 남진 가수가. 그래서 참 믿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흘러가는 것도 여기 성경에서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잇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여호수아 임직식이다. 그렇게 알아보죠. 자, 26장을 먼저 보면 연병 후에 무슨 연병 후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왜? 발람 발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3번, 4번 저주를 퍼부려고 했지만 그 입을 막아버려요. 그 하나님의 이 역사는 놀라워요. 누가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역사적인 삶이 되면 좋겠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유명한 술사 발람을 데려다 놓고 계속 저주하려고 하지만 결국 애언을 하잖아요. 무슨 애언을 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데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이 백성은 뭐라고 했냐면 24장 17절에는 유명한 구절을 해요. 한 규가 거기에서 나온다. 한 규는 뭐예요? 한 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예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이제 모압 여인과의 25장에서 그들이 이제 쓰러지지 않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에게 옛날에는 음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2만 4천 명 많이 죽었죠. 이제 이때 죽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6장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26장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아들, 왜 그러면 아론이 어디 갔냐? 아론이 이 전장에 죽은 거죠. 이렇게 한 세대는 가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뤘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는 뭐예요? 병력을 확인한 거죠. 왜?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를 조사해서 가문에 따라 조사를 해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6장에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길어요, 26장은.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26장 아주 그 5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51절. 이스라엘 자손 수를 계수를 해봤어요. 각 지파별로. 그랬더니 60만 3천 뭐요? 천이네. 60만 천 어떻게 했죠? 730명 이렇게 적는 게 맞죠? 맞는가? 맞죠? 그런데 이 전장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51절이잖아요. 근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여기 빼기 60만 730명. 그렇죠? 30명. 빼니까는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820명이 나와요. 마이너스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조금 전장에 뭐예요? 연병으로 죽지 않았으면 사실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서도 누가 함께 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은 거거든요. 20세 이상 다 죽었는데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그렇게 번성을 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일제되면 또 변함이 없냐. 26장 이제 마지막 6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죽었죠. 다 죽었어.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었더라. 이거 굉장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일정 이력도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준 땅을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너 먹다 죽어라.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인생, 진리 보유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먹다 죽으라는 거예요. 일회용 컵도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타다 남은 연탄 때도 발로 차봤더니 뜨거운 불이 거기에서 달구고 있는데 내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을 모르는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도가 있는데 방향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번 스케이트 선수들이 뭐 하루에 7개 금메달도 땄더라고. 그들이 목적이 있었다고요. 세계 1등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육체적인 썩을 면류관 아닙니까? 그 면류관 박수갈채로 우리가 치고 좋아하지만 그 사람 떠나고 죽으면 국가 돈도 안 나오고 그거 끝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송대관 그 쨍하고 뱉들 그 이분들 세월 다 어떤 대통령이고 어떤 인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가 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복음을 위해서 살았냐? 우리 인생은 이거예요, 이거. 생명을 얼마나 살렸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준 땅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경은 100% 팩트다, 사실이다. 그러니 성경에 목을 매달아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한번 더 합시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공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이다. 왜 성경 읽고 말씀이 있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리니까 안 보이는 분이에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느낄 뿐이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성경을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 혼적 감각, 육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찌릿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팩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26장의 핵심이에요. 인구조사에서. 그 다음에 27장에 가서는 전부 땅 분배를 한다고 얘기해서 하는데 슬로보앗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 땅을 우리에게도 달라. 계대 결혼이 있었죠. 근데 남편도 주고 아무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왜 땅을 안 주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볼까요? 슬로보앗이라는 이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손들어줘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냐. 그냥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거. 그때 당시는 여성을 무시했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모세야 후계자, 오늘 핵심인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는 땅을 바라봐라. 본 후에 네 형제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자, 아론도 죽었어요. 너도 조상들에게도 돌아. 이제 모세가 죽을 차례예요. 자, 아론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그러면 누가 해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회중에 분쟁할 때 너희가 명령을 어기고 그물가에서 거룩함을 목전해서 모세 너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무리바의 물사건, 명령하라면 명령하지 왜 분내고 했느냐 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머무는 자니 너는 데리다가 안수해라. 그 안수는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안수가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안수를 해라. 그래서 안수를 그 말대로 23절에 보니까 안수를 그에게 안수하여 누구예요? 그 애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위탁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성경은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대로 안수를 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에 어렸을 때 그렇게 별같이 보였던 송대관뿐만 아니라 우리 조윤기 목사님, 김성애 사모님 너무너무 가까이 계셨던 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태기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분도 요즘에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상담하게 대가 아닙니까? 그분 제자로서 옆에서 봤고 또 그때 당시 한참 신학교 때 하영조 목사님, 옥하남 목사님 다 쫓아다니면서 공부했고 또 김상모 목사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전부 다 나는 너무너무 좋은 세대였던 것 같아요. 한국을 그 1세대를 이끌었던 그런 분들하고 너무 가까이 공부를 하고 만났던 장본인이에요. 제가요. 심지어는 92년 10월 25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그 처음에 그렇게 말 나오기 2단 3단 되기 전까지도 제가 거기에서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초석 목사 2단이라고 되기 전에 귀신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정말 한국의 이런 그런 역사를 페이지에 제가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제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과 방언과 통병과 애언과 신비와 입신과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들을 체험했어요. 귀신 쫓는 것들. 그런데 결론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거듭나고 말씀 속에서 진리의 보화를 캐내고 말씀 속에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바르게 서여 있어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깊은 숲속에 들어가 길 잃어버리면 해결은 나침반 있으면 간단해요. 나침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AI가 등장하고 엄청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우주를 점령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방향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상담학도 처음에는 50개 그러면 박사학위를 지금 500개를 알아야 돼요. 500개가 지금은 1000개가 넘어간대요.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북고풍이 돌고 도는 게 인생입니다. 양복도 카라가 넓어졌다 좁았다 와이셔츠도 뭐 넥타이 이게 있다가 없다가 매다가 안 매다가 양복도 길었다 짧았다 나팔바지도 좁았다 여자 치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이 세상 건 모든 것들은 바울 선생님이 3층천에 올라가서 깨달은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진짜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테이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화려하게 보이고 눈부시게 발전을 해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해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몸에 가지고 다니는 그 고귀한 내를 배부르게 하고 등 따숩게 했던 그 따뜻한 음식들 색깔 있고 맛깔스럽고 향기나는 음식들이 뒤에 나오는 순간 어이구 조금 전까지 내 거였는데 아까워라 하면서 물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소리 듣지도 않고 내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오르냐 안 오르냐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킹덤 오브 갓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대가 가요. 그래서 안수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 너도 죽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70 강건하면 뭐예요? 80 거기에
초월하고 있는 몇 분 외에는 이 송대관 그분도 79세라고 그래요. 제 부인이 어저께 우는데 여보 가지마 날 두고 어디가 가지마. 왜 가려고 그래? 가지 말라니까. 왜 가지마. 엉엉 우는데 그거보다 나도 울었어요. 육신의 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이웃집, 보고 있는 성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늘 망둥이로 엉덩이 토닥토닥 했던 그 어머니 사랑이 손끝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울어요. 꺼이꺼이 울 때가 많아요. 보고 싶고 엄마 목소리가 귓전에 메아리치고 아버지의 무릎팍에 앉아서 아버지 수염으로 내 이마에 부비부비했던 그런 추억으로 자랐던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요. 근데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어서 나도 죽음을 준비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에게 보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벌써 2월입니다. 2월도 이제 벌써 중반에 또 접어들어갑니다.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새벽제단 드리고 새벽 예배 죽을 때까지 90년을 드려봐야 3만 번 드려요. 3만 번. 여러분 하루도 안 빠져먹고 배야 3만 번이라니까요. 90살 살아봐야 70살 살면 벌써 2만 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만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10% 많아야 20%가 한국교회 프로테지가 새벽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딱 맞잖아요. 10%잖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새벽 예배 아무나 못 드려요. 새벽에 홍해수가 갈랐잖아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성경에 어렸을 때 들었던 유명한 애화들은 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홍해도 새벽에, 여리고서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아말렉 귀신이 새벽에 떠나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다니까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모세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모세는 항상 새벽,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뒤에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부활, 생명의 종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새벽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갑니다. 그래서 28장에 가서는 끊임없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날마다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 내 헌물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을 화제로 내 향기로운 것으로 드리라. 내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것이지. 내게 바치기라. 여기 내라는 말이 도대체가 몇 번이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려라. 예배 여러분 주일날 어저께 예배 드릴 때 전부 드리는 거예요. 시간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특송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기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드리는 거예요. 축도하고 말씀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어린아이들은 뭐요? 장난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달라고 어린애들은 그러지만 아이가 크면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해드릴까 드릴까 그러지. 신앙은 간단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근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성숙한 사람일 것이고, 맨날 하나님 좀 주시오, 하나님 이것 좀 주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런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애기 믿음이죠. 주님께서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살면 하나님은 뭘 못하겠냐? 뭘 못하겠냐? 죽은 자를 살려버리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250만을 한 끼만 먹이기도 힘든데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시퍼렇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28장 전체는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도 드려라. 9절에 11절부터 계속해서 10분의 1을 드려라. 10분의 1도 떼먹지 말고 드려라. 내 소송아지 가루에 10분의 1을 드리고, 가루에 10분의 1을 드리고, 소재에 10분의 1을 드리고, 계속 드리는데 날마다 말씀마다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나봅시다. 향기로운 예물. 계속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나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마리와 1년 된 순양과 다 흠없는 것을 드려서 여호와께 드려 번제도 화목제도 제사의 종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드리되 흠없는 것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라 하면서 28절에도 소제도 드리고 고운 가루도 드리고 기름도 섞여서 드리되 10분의 1 계속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고 계속 7마리 양 1마리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계속. 사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요 우리 뭐 한 번 10분의 1만 드리지 않아요. 주의종도 10분의 1, 교회도 헌금의 10분의 1을 총해 또 그 10분의 1 띈 것을 또 총회 지방에서 또 10분의 1은요 계속 적용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도 오늘도 시간에 11조 하루에 11조가 뭐예요? 24시간이면 2시간 40분 아닙니까? 그래서 1시간 이상 저녁마다 우리가 1시간이라도 드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드린 것이 손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광야 38년을 뺑뺑 잡아도는 가데스 바나의 하나님의 하는 자화상의 메뚜기 자화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